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어제 말씀 5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변론을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이의가 없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연설은 예루살렘 회중을 잠잠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이루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하죠. 그런데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과 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은 지금 앞에서 말한 베드로의 간증과 거의 일치했을 것이고요, 베드로가 이미 내린 결론에 대해서 보충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회의의 수장입니다. 자, 어쩌면 예루살렘 박해가 심해서 사도들까지도 모두 피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지도자로 아마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의를 결론짓는 듯한 권위 있는 발언을 이제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먼저 형제 공동체라는 것을 상기를 시키면서 이제 그 발언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고넬료 사건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그런데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취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이 선택받은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베드로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곧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된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신다는 이 구약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들인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은 신약시대에 와서 발생한 쟁점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헌의된 사안의 결론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별이 없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4가지 사항을 금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원문의 뜻은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회의의 수장으로서 지금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4가지를 말하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최소한 이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교제에 거리낌이 없도록 이 4가지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22절에서 마지막 35절,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던 구성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최종 결론이 난 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했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입증하는 베드로와 바울 및 바나바의 증언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누구도 보냅니까?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으로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야고보의 최종 판결의 내용을 편지로 직접 듣고 가서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방 지역에서 야고보의 최종 판결에 대한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함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확정하는 회의인데, 이 회의는 지금 사실 율법 즉 행위를 부르짖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오직 그 은혜를 부르짖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그 다음 예루살렘 회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그 당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최종 의결기관이 이제 공동의회인데요. 하지만 거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당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결정들을 교인들도 결정이 되어지면 한마음 한뜻으로 수긍하고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회의가 그러한 회의였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또 유다와 신라까지도 안디옥에 파견을 시킨 것입니다. 왜? 야고보의 최종 판결에 대한 권위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보낸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편지의 수신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율법주의자들의 해방이 안디옥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요, 온 이방인 교회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또 수리아 길리기아까지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제 27절은 편지를 보내긴 동기를 말하고 있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와 장로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사사로이 가서 여러 가지 악한 말로 양떼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 이 번역한 구절에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영혼을 약탈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영혼을 약탈할 정도로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에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약탈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바른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신은 열심과 열정을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그 열정 있는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영혼을 약탈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총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깊이 신뢰하는 훌륭한 목자들로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만장일치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여기서 뭐 만장일치라고 하는 게 꼭 투표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소위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중이 야고보의 결정에 동의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성숙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28절, 29절이죠. 이 말씀은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은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이 총회의 결정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확신해
했습니다. 성령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가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죠.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율법주의와 복음신앙의 싸움에서 복음의 진리가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문화, 전통, 관습, 할례, 무할례 등 모든 문화의 장벽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확고히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그들이란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다와 실라를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함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교인들에게 사도들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위로한 말 앞에 숫자 1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 줄을 보면 또는 권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내용을 위로한 말, 권면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할례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의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음까지 갔던 일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몇 킬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500km입니다. 그러니까 왕복이면 1000km예요.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은 500km면 어디입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인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거리를 왕복을 한 겁니다. 걸어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갔다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의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소 이방인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죠.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세례의 복음이라는 기쁨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배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임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 32절에 35절 말씀도 보시면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내용을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난 후에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굳게 세웠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한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갈라지는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일치된 의결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교회가 이방 회의와 예루살렘 교회 둘로 갈라질 위기가 해결이 됩니다. 이때 이 진리가 분명히 확립되지 않았다면 교회사의 진로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공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의 평안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의 토대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신없이 이루어져 오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일을 기점으로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이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써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사적으로 보나 세계 선교 역사적으로 보나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본질을 여전히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동시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관용하는 지혜를 실천함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